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꾸기, 이런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33년, 그러니까 육신의 그 사생애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공생애까지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그 승천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예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뛰쳐나와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3,000명씩 혹은 또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저기 이방 땅에도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해당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초대의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느냐 할 때, 오늘 33절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큰 능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가져와서 함께 모아가지고 각 필요에 따라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궁핍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교회도 주님의 피로 값주어 세우신 주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가꾸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자신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독선과 고집을 피우면, 교만하면 그것은 교회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고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됩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공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모두가 공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차이. 생각의 차이, 비전의 차이, 그리고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르다고 해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중지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묵살시켜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차이, 다른 것,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공손할 필요가 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하며 그랬습니다. 용납하며 공손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잘 갖고 오려고 하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이 교회 안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만 알고 우리끼리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험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 혹은 그룹, 소그룹, 목장 이런 모임에서 나누었던 얘기 있잖아요. 우리끼리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지. 하나님은요 소문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랬어요. 소문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문제를 다 어렵게 만들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항상 상처를 낳고 분열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비밀을 지키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소문으로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오는 비결입니다. 교우들의 프라이버시, 개인 사생활은 때에 따라 지켜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의 비밀을 잘 지켜서 공동체를 더 공고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갖고 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영천문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